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 5장 전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느헤미야 5장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이지만, 이런 일은 오늘 우리가 겪는 일이고 앞으로도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말씀이 전해졌는지, 이 느헤미야 시대에 어떤 말씀이 전해졌는지, 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그것을 배워서 삶에 적용할 때 복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왔을 때는 이 포로기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포로기 끝나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 70년이 흘렀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을 누가 회복시켰느냐? 그 성읍을 누가 회복시켰느냐? 아니에요. 완전히 불타버린 상태,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참 힘든 시기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듯이, 저도 뭐 6.25를 경험하진 않았으니까, 6.25가 있었을 때의 그 포탄과 전쟁, 그것으로 다 무너진 서울시까지, 뭐 대도시들, 뭐 대도시만이 아니에요. 도로, 교량, 뭐 작은 마을들 다 불타고 무너지고 초토화가 되었어요. 전쟁이 심했던 다부동이라는 곳, 혹은 뭐 백마고지 이런 곳은 그 산에 나무가 우거져 있었던 나무인데 민둥산이 될 정도로, 풀 한 폭이 없을 정도로 서로 이제 포탄을 쏘았던 그런 곳. 그런 것을 연상을 해봤을 때 이 예루살렘 유다 땅은 비참했어요. 비참했어요. 고향으로 왔는데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산업 기반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뭐 농사를 지을 만한 뭐 번듯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요. 그러면은 왔다 해서 뭐 그곳은 평안한 그런 땅이 되었느냐? 아니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살잖아요. 호전적인 사람들. 여전히 유다 백성들에게 그 70년에 피폐한 사람들이 와서 살기에 여전히 나쁜 사람들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70년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도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이상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그 내부적 문제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좀 복잡하고 힘든 그런 시기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심한 건 뭐냐? 이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동족 중에서도 같이 그 아파해야 되잖아요. 같이. 그리고 같이
지금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돈 좀 있고 권력 조금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누가? 동족이. 동족 중에서 그런 사람들, 전문용어로 파렴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때 5장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때 백성들이 아내들과 함께, 뭐 자식들과 함께겠죠? 부르짖었다. 그렇게 5장을 시작을 해요.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뭔가 살려고 왔는데, 전쟁도 끝나서 살려고 왔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만한 길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있는 사람들의 그 짓밟음과 착취가 있으니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참 다행인 건요, 포로기 7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죽었고 70년을 살았으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성취와 그 소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이런 참 비참한 환경을 보고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배운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마찬가지 곡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살려고 하다가 뭐 빚을 좀 지고 그러면은 빚 못 갚아? 그래, 그럼 너 자식 내놔. 자식을 팔아먹어. 자식을 저당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별을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니까 참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하겠어요? 이런 상황은요, 이 이스라엘, 유다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유다만. 지금 갑작스러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포격으로 전쟁이 났잖아요. 뭐 전면전 이런 전쟁은 아니지만, 이란은 수백 명이 죽었고, 뭐 통계적으로 이스라엘은 뭐 20몇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 삶의 터전, 건물이 부셔진 거 보면은 삶의 터전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혀지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람이 지금 곳곳의 도시가 살 수가 없어요. 전기가 끊어졌으니까. 생업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뭐 다 부셔졌으니까. 도시가 유령화되어진,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고, 이런 일들은요,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럼 겪고 나서 6.25 이후에 벌써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뭐 아무런 위협도 없고, 경제도 성장했고, 정치도 안정을 취하고, 그런가요? 아니요. 정치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누가 되든 뭐 크기에 목숨 거는데 아니에요. 세상엔 답이 없어요. 인간에겐 답이 없다니까요. 경제 점점 힘들어요. 아니 3만 불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몇 년째. 근데 왜 다 잘 살아야 되는데 힘든 사람, 약은 사람들, 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물론 훨씬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종교인들의 변질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차려입고 뭐 교회라는 곳에 가겠죠. 번듯하게 예배라는 것도 드리는데 삶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자기 복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거든요. 더 그러한 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하며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마음에 모셨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보다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신앙도 있다고 하고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아는 제사장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강동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가는 것. 종교심이 더 중요하다고 피해가는 것.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도움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선하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 저 사람. 그 말을 왜 하시겠어요?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너 종교인이라며 말씀도 잘 안다며 버젓이 차려입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며 그런데 그 지식은 있는데 그런 종교성은 있는데 왜 삶에 안 나타나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왜 삶에 안 나타나느냐? 지금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누구냐? 동족. 행세 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예루살렘을 일으켜야 되고 이 유다를 일으켜야 되는데 뭐 그거 상관없어. 왜? 다 불타고 없어졌을 때 난 한몫 챙겼거든. 하나님 없어도 챙길만 하고 그러니까 상대로 모든 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착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말씀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 발생되어지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들처럼 내가 살아야 되나요? 때리는 놈 있으면 나도 때리고 속이는 놈 있으면 나도 속이고 약삭 빠르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진짜 그때 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요, 이 페르시아, 그 성경의 바사, 이 페르시아의 임금의 술을 대던 사람이에요. 장관이죠, 장관. 그러니까 거기 살아도 되는 사람. 굳이 이 피폐한 땅에 와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소식을 자꾸 들으니까 불탔고 무너졌고 외부적인 위협도 있는데 그것보다 그 동족끼리 이런 착취, 갈취, 짓밟음, 배척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백성이 이렇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고는
금식을 하고 근심이 있으니까 이 안색이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 왕이 물어요.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둡느냐고.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총애를 받고 있지만 다 왕의 은혜지만 저를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을 좀 돌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무너진 곳, 그 피폐하고 참혹한 예루살렘에 가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일을 자기가 십자가로 생각하여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유다 땅으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이제 느헤미야에 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 합니까? 그 착취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관들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폭발을 합니다. 진노의 폭발인데 이게 감정적 진노의 폭발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막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게 아니고 말씀에 보면은 깊이 생각하고 그래. 깊이 생각하고 7절에 시작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분별한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고관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어요. 착취하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형제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먹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가서 뭘 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마음이 다 흩어지고 피폐한 이들에게 그 마음에 다시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금 이 모으려고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마음을 그 부르짖음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서 유다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나? 뭐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님을 주라 그러고 뭐 성찬도 나누고 성령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데 삶이 안 나타나면요, 그건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하고 같아요. 종교인이라 하고 바리새인이라 하는 거예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 이 세상을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거기 구원 없다고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답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사냐고. 그건 이 땅에 그냥 없으면 좀 불편한 것들이에요. 그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치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지 않아요, 이 땅에. 경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제를 바로 세울 것 같으면요, 공산을 하셔야 돼. 누구나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똑같은 배급,
그거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그냥 버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주신 거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기부하고, 그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복을 빌고. 안 똑같잖아요, 다 안 똑같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하나님 논리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뭐 자꾸 채워달라고 기도는 좀 덜 해도 됩니다. 있는 것도 넘쳐. 뭐 넘칠 때는 뭐 했는데, 넘칠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안 하고, 뭐 좀 부족하면 찾고. 그러니 그걸 기복이라고 해. 기복신앙. 없으면은 막 악다구리 쓰고 채워달라고. 이미 다 주었다니까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주었는데도 또 내 기준이 하고 하나님 기준이 다르니까 계속해서 막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없다고 그래요, 그것을. 뭘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회복을 위한 회개예요. 회복에는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잘못 가르친 것, 잘못 배운 것은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고쳐야지. 안 고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물들었거든. 너무 오래됐거든. 완전 뼛속까지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 그것을 버려야 돼.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서는 안 고쳐져요. 그것을 버려야 돼. 쏙쏙들이 바닥까지 다 긁어서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냥 말씀만 듣고 마는 거예요. 행함으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행하여, 말씀을 듣고 행하여라고 하는데 자꾸 듣고 나서만 멈추니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의 이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그 고친다 하실 때, 좀 아픈데요? 요거는 좀 나중에 고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치면 완전히 맡겨야 돼요. 지금 당장 고쳐야 돼요. 당장 해도 지금 우리는 살다가 익숙한 과거 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고쳐야 돼요.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맞는 답을 주신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회복을 위해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르게 부르짖게 하고 바른 것을 부르짖어서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행함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